오늘 시간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되어서 2층 그리고 3층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명장 야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죄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다르다는 거 아니겠어요? 죄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세상과는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죄된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오직 장자만이 모든 권리를 부여받는다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높은 자가 낮은 자 위에 군림하고 말이죠. 기득권 세력, 힘센 자, 많이 배운 자, 건강한 자, 에서처럼 그렇게 사냥을 잘하고. 여러분, 지금도 중동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수염이 길고 털이 많은 건데 그렇게 털이 많고 말이죠. 출중한 외모의 소유자만이 득세하는 것이 바로 세상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이 피라미드 꼭대기에 누가 오르냐 이런 싸움을 계속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나보다 앞서지 못하게 남의 바지가랑이 그 발뒤꿈치 잡고 늘어지면서 온갖 불의를 저지르고 지옥 같은 삶을 서로가 살아가는 게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 나라는 이와는 정반대이죠.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굳이 내가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높아질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약한 자가 강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낮아지고 나를 죽이고 썩어지고 희생할 때 거기서 높아지는 것이고요.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저 유명한 인물 야곱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야곱이야말로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참 이스라엘의 시조가 바로 이 야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이스라엘의 시조인 야곱이 그 불의한 세상의 특징처럼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절대 지지 않는 거예요. 형의 해서를 이어먹으려고 해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날 정도였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 정도였으니까 여러분, 그의 평생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버지 이삭은 어떠했습니까? 자기가 먼저 알아서 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늘 자신을 낮추고 또 온유하고 겸손까지 했어요. 그냥 자신은 쭈구렁방탱이로 납작 엎드려 있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100배의 축복을 부어주셔서 그냥 만사형통하면서 삶이 풀어져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어떻습니까? 온갖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자기가 살아서 내려놓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고백같이 평생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기록된 이 야곱의 일생을 쭉 훑어보면 전혀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일단 형 에서를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겨먹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태어나서는 성장하면서 사냥 후에 어느 날 무척 배고픈 형의 그 취약점을 노려가지고 아주 구수한 팥죽 냄새를 풍겨가지고 얼떨결에 배고픈 에서가 야, 장자권이 뭐 그런 거 필요 없어. 네가 알아서 다 갖고 배고프니까 빨리 팥죽이나 내놔. 이래가면서 망령된 말이 에서의 입에서 툭하니 튀어나오게 만들어 자신이 장자권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기꾼들은요, 사기를 칠 때 상대방에게 말 몇 마디만 툭 던져보면 벌써 상대방의 욕심이 어디에 있나 하는 것을 캐치하게 되면서 그 사람의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척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기를 치지 않습니까? 돈 욕심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내가 한 방에 왕창 벌어줄게. 걱정하지 마. 또 건강 욕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일단 한번 먹어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뭐 이러면서 그렇게 사람을 속이잖아요. 명예 욕심을 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내가 밀어드릴 테니까 일단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래 가면서 접근을 하잖아요. 야곱은 그렇게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고요. 또 아버지까지 속여가지고 형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린 후에 자신을 죽이겠다는 형을 피해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도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 입에서 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잔머리 굴리고 뭐 그러면서 거기에서 뭔가 얻어보려고 했는데 웬걸요, 외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더 한수이였어요. 완전히 임자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그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7년을 봉사하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7년을 하루같이 여기면서 머슴 노릇을 다 했어요. 그런데 결혼 첫날 밤을 치르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앞불싸, 이게 무슨 일입니까? 기절초풍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쁜 라헬이 아니라 안 생긴 레아가 말이죠, 옆에 떡하니 누워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외삼촌에게 쫓아가지고 이게 웬일이냐고 그러면서 따지고 물으니까, 야, 우리 지역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결혼시키는 법이 없어. 그러면서 너 또 7년 동안 일하면 내가 반드시 보장해 줄 테니까, 진짜 라헬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기꾼 외삼촌 집에서 도합 14년을 머슴살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녀들의 두 몸종까지 취하면서 부인이 4명이나 됐어요. 여러분, 한 명도 사실 감당하기가 힘든 게 남자들 아니에요. 그러니 부인들 잔소리 등살에 말이죠, 야곱이 편할 날이 없어가지고 4명의 부인들 사이에서 말이죠, 그냥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그 땅에서 거부가 되면서 이제 외삼촌의 집을 떠나게 되어졌어요. 이제 가족들을 다 데리고 고향 땅으로 금이 환영해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웬걸,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겠다고 400명의 장액을 데리고 달려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놀라 기겁을 해가지고서 먼저 안 생긴 부인과 자식들부터 앞줄에 세운 거예요. 총알바지로 세워가지고 한 대를 치면 남은 때는 피하여 살지 않겠는가. 그래서 자신과 예쁜 라헬은 제일 뒤에 세우고 말이죠, 형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예물까지 먼저 보내면서 아주 환심을 산 거예요. 그럼에도 야곱은 도저히 형을 만날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워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다 야복나루를 건너게 하고 자신은 혼자서 그곳에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그날 밤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축복 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날이 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매달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어쨌든 하나님께 치사한 마음으로 했던, 두려운 마음으로 했던, 그저 복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이때도 하나님한테까지 지기 싫어가지고 끝까지 싸워가면서 이겨먹으려고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창세기 32장 25절 26절 보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 보니까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고 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붙잡고 막 끝까지 늘어진 거예요. 결국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발뒤꿈치 잡은 자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다윗, 그 다윗 나라라고 하지 않고요, 왜 이스라엘 나라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겼으니까요,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 누구를 못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세상 모든 나라를 이길 수 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본받아서 이스라엘 나라라고 부르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야곱이 자식 농사에 아주 대실패를 봤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시간에 주님의 거룩한 강대상에서 이 말을 언급하기도 힘들 정도예요. 첫째 아들 루벤은요, 자신의 첩과 바람을 피우질 않았습니까? 그리고 고명딸 디나는 말이죠, 폭행을 당했어요. 둘째, 셋째 시몬과 레위는 동생 디나가 이런 폭행을 당한 것 때문에 분개해가지고 살인을 저질렀는데 아예 집단 살인을 저질렀어요. 넷째 아들 유다는 애초에 하나님이 금하신 그 가나안 땅의 여인을 취해가지고 아주 망나니같이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목숨을 잃게 되어졌잖아요. 그리고 또 둘째 아들 역시 참 불법한 일을 저지르다가 또 즉사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또 남부끄럽게 유다는 그만 창녀로 분장한 며느리 다말을 통해 가지고서 자식까지 낳고 말았잖아요. 그러니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건 자식이 아니라 왼수예요, 왼수. 야곱은 형의 에서처럼 능력도 없고 여러모로 뒤지고 장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아버지 이삭의 차별 대우를 받고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웬걸 자신이 그렇게 차별 대우를 받았으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뻔히 알면서도 자신 역시 사랑하는 부인 라헬을 낳은 그 요셉과 베냐민만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형제들은, 다른 자식들은 취급을 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보십시다. 42장 36절 38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지금 야곱이 말하는데 10명의 자식은 자식도 아닌 거예요. 그냥 왼수인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나는 이 요셉이 없어졌는데 이제 베냐민까지 이르면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지옥 수월이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럴 것이 말이죠. 10 형제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요셉을 시기해가지고 아버지 몰래 그를 노예 상인한테 인신매매로 팔아버리지 않았어요. 사실 처음에는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죽여버릴 생각을 했었어요.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 동생들 인정사정 없이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마침 노예 상인이 거기를 지나가니까 돈이 욕심이 나가지고 그 몇 푼에 그나마 다 팔아버려서 살아났지요. 참 이렇게 자식 농사도요 완전히 망해버려가지고 평생 콩가루 집안을 이루면서 살았던 야곱이 인생 말년에 더 나아가서는 기근까지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자식들이 저 풍요의 땅 이집트 애굽 땅에 가서 좀 그 양식이라도 좀 구해오라고 말이죠. 자식들을 보낸 거예요. 내 아들 요셉이 웬일인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았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 가지고서 대단하게 뭐 그렇게 떵떵거린다는 소식을 듣고 또 부모 형제들을 다 이민 오도록 초청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땅으로 70명의 가족들이 다 이민 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당대 최고의 세계적인 권력자, 그 피라미드 가장 꼭대기에 오른 그 사람이 아닌 당시로서는 신으로 추앙하고 있었던 그 바로 왕 앞에서 야곱은 서게 되어진 것이죠. 이때 바로 왕이 야곱에게 내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굳이 안 해도 될 말, 묻지도 않은 말을 보태가지고 그냥 툭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말이 있었는데 창세기 47장 9절 10절 읽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하르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의 앞에서 나오니라. 여러분, 지금 바로왕은 이집트 대제국의 제왕이에요. 황제예요. 오늘날도 박물관에 가보면 말이죠, 저렇게 무덤에서 발견되어진 그 바로왕 그 미라를 만들어서 얼굴에다가 이 금관을 씌워놓는데, 얼굴 마스크를 얼마나 황금빛 찬란하고 입이 떡 벌어집니까? 저런 얼굴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평생 존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왕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야곱은 누구예요? 기근으로 배를 곪아가지고서 애굽으로 내려온 그야말로 난민 중에 난민 아닙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지고 고생이 얼굴에서 뚝뚝 떨어지고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라고 하는 그 바로왕 앞에서 그저 그냥 납작 엎드려가지고 코를 땅에다 박고 나서 그저 그냥 무슨 일이든 시키는 대로만 할 테니까 밥만 먹여줍시오.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원해도 될까 말까인데, 오히려 야곱은 바로왕을 축복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왕을 축복했어요. 아니,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빈털터리로 지금 내려오지 않았어요. 거기다 평생을 험악한 세월을 보낸 자가 무슨 배짱으로 말이죠, 평생 저렇게 존귀하게 삶을 살았던 대제국의 바로왕을 축복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건 무슨 배짱이 아니라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그 약속을 야곱 역시 그대로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선포한 것인데, 한번 우리들도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는 자세를 가지고 읽어보십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의 위대한 믿음이 바로 이 말씀을 믿고 그가 손을 들어 축복하는 그 축복의 선포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은 비단 바로왕을 축복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자식, 그 복받기 글러먹인 그런 자식들 말이죠. 그냥 아예 호적에서 팍 파버려도 시원치 않은 그런 자식들을 축복한 거예요. 특별히 야곱은 창세기 49장에서 자식들을 축복하고 있는데, 넷째 아들 유다를 향하여서는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겠느냐,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리라고 축복을 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장차 다윗의 왕국과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자식이 축복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축복한 거죠. 여기에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다. 그 숫사자가 그냥 표하는 그러한 그 축복을 받게 될 거다 했는데, 여러분, 최근에 전쟁을 치를 때 그 이스라엘이 그 이란을 공격하기 전에 그 코드가 있었잖아요. 그 암호 코드. 그게 뭐예요? 유다의 사자 아닙니까? 그 패스워드가 유다의 사자. 방금 읽은 숫사자와 암사자와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겠느냐,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리라. 이 축복의 말씀을 믿고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와 싸워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싸우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또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그러면서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죽음을 앞에 놓고 자식들을 향해 유감없이 축복할 수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된다고 하면, 정말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 믿음으로 인생을 성공하면서 살아간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자식들 모아놓고, 야, 내가 남겨놓은 거 없어, 병원비가 모자라니까 니들이 알아서 처리해라, 뭐 그러면서 안타까워서 아쉬워하는 소리 하면서 미안해가지고 세상을 떠난다든지, 아니면 야, 너는 이 빌딩 갖고
너는 저 아파트 가져. 그러면서 유산 나눠주는 거로 자식을 축복했다고 하면 그건 진정한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 형제들끼리 돈 때문에 뭐 병원비를 많이 냈네, 적게 냈네 그러면서 싸우고 말이죠. 너는 큰 거 받았네, 나는 적은 거 받았네, 뭐 유산 때문에 이렇게 쌈박질만 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야곱같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축복의 말씀,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 축복하는 믿음의 부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비록 몸은 병이 들어가지고 아무 힘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혼신을 다해서 일어나 앉아가지고 지금 자식을 축복한 거예요. 우리들도 이와 같이 마지막 죽음을 앞에 놓고 나서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내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신실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렇게 야곱이 지금 147세 나이가 많아가지고 겨우겨우 지팡이의 머리를 의지하고 힘겹게 앉아서 자식을 축복했다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12명의 그 자신의 아들들이 아닌 요셉의 두 아들, 그러니까 손자들을 축복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위대한 야곱의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믿음의 명장에 당당히 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1절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렇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두 손자를 축복할 때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축복한 게 아니라 멀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미래로서 현재를 바라보면서 축복을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야곱이 지금 나이 많아서 육신의 눈이 비록 어두워졌지만 자신의 손자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말이에요. 심지어 창세기에 보면 야, 이들이 누구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지금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이때 요셉은 두 아들을 아버지께로 이끌면서 큰 절을 올리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 오른쪽에는 장자 므낫세를, 왼쪽에는 차자 에브라임을 세웠던 것이지. 근데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에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고 겨우 앉아 있었다 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야곱이 손을 어긋나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머리에다가 손을 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 특별히 이제 어깨가 많이 이제 연세 드시면 아프시잖아요. 이게 손도 안 올라가고 그러고. 지금 마지막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데 기력이 없어서 무슨 손을 올릴 기력이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자식이 손을 얹어준 것에서 본인이 이제 손을 바꿔서 이렇게 어려운 자세로 축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 본 요셉이 말이죠. 너무나 놀라고 당황해가지고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실수한 줄 알고 아버지여 그림하소서, 장자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으소서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이때 야곱은 비록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영의 눈은 밝아져 있었기 때문에 아들아 나도 안다 하면서 그 아우가 이제 큰 자가 될 것이다,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정확하게 에브라임을 장자로 축복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말했습니다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모든 일이 그저 세상의 어떤 논리나 전통이나 위계 질서나 이성이나 합리적인 상식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눈앞에 보이는 조건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줄 아는 영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당연히 장자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피라미드 제일 꼭대기에 앉은 사람이 모든 권력과 리더십을 주고 뭐 지시하고 군림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달라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세계는 희생과 섬김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를 철저히 죽여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그 세상의 논리 그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여 그리마소서 하면서 그렇게 요청을 했지만 세상 나라에서는 세상 질서와 기준대로 뭐 장자다 차자다 하면서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 깊은 믿음의 위계 질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위계 질서. 그게 뭐냐? 누가 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면서 아름다운 의로운 관계, 디카이오스의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또 누가 더 믿음으로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누가 더 낮아지고 희생하고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위계 질서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머리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현재 상황에만 시선을 고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눈을 열어서 능력의 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여러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한 대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친아들처럼 그의 가문에 당당하게 입적이 되어진 거예요. 결과적으로 요셉 지파는 단순히 한 지파가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로서 야곱의 족보에 오르는 그 축복을 두 배나 받는, 그래서 비로소 이스라엘 위대한 12지파를 완성하게 되어진 거죠. 그럼 여기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아니, 요셉은 한 명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12아들이 이제 죽은 아들처럼 됐다가 살아난 아들, 총리가 되어진 아들을 이제 만났으니까 12아들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을 대신해서 족보에 올랐으니까 그럼 13지파가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13지파. 근데 여러분, 셋째 지파, 그 살인마가 집단 살인마 아닙니까? 살인마도 그 레위가 말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로서 그는 땅을 분배받지 아니하고 형제들 사이에 들어가서 그 12지파에 다 들어가 가지고 흩어져서 살면서 그 형제들에게 땅을 받고 또한 음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셔서 그 한 지파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가 들어가면서 12지파를 이루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쨌든 야곱은 그 망나니 같은 12명의 아들을 다 품에 안고 이렇게 믿음의 지파들을 이루게 했고 훗날에게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수 있게 만든 거죠. 여러분, 그냥 속 썩는다고 다 내쳐버리고 호적을 파내기는커녕 끝까지 자신의 영혼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품으면서 기도하고 축복하여서 마침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자녀들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장차 하나님 나라에 세워질 그 예루살렘 성 12마다 그 야곱의 아들들 즉 12지파의 이름들이 영원히 기록되는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복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아들들과 손자들까지 축복을 선포한 야곱이 본문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는 이제 죽기 직전에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지팡이 머리에 의지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창세기 47장 31절에서는 그가 이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침상머리가 됐든 뭐 지팡이가 됐든, 그러니까 지금 침상에 앉아가지고 누워있다가 일어나가지고 지팡이를 의지하고 떨면서 힘을 다해서 일어나가지고 이 두 손자들을 축복을 한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리고 나서 축복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나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경배하고 죽음에 이르렀다, 이런 말 아닙니까?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고 위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야곱은 이때 자신이 죽으면서 현재 총리 되시는 아들 요셉 때문에 떵떵거리고 잘 살면서 애굽 땅에서 장사하고 묻히면 되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자신의 조상의 묘지에 아브라함, 이삭과 함께 묻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요셉은 아버지여 그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야곱은 이제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고 이제 온갖 힘을 다하여서 그 약속의 유언을 받고 나서 대답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감사해서 힘을 다해서 지팡이를 의지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경배했다, 이런 말입니다. 왜냐? 단순히 고향 땅에 가서 부모님 곁에 묻힌 게 좋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 옛날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던 말씀이 이루어진 것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창세기 28장 15절 읽어보십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은요, 나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 죽는 순간까지 나와 함께 해주신다, 이 사실을 믿은 거예요.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하신 그 말씀대로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갈 거다, 그 본향으로 돌아갈 거다, 이 말씀을 믿은 것이고요. 그 말씀의 약속이 에서에게서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하여서 야곱을 장자로 쓰시면서 장자의 축복을 통하여서 육적인 가나안뿐만 아니라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줄 믿고 들어갈 줄 믿으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야곱은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이루어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미쁘신 하나님은 나를 장차 본향 땅 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떠나지 않은 거예요. 형에서는 그 말씀을 그냥 집어 던져버렸잖아요. 축복의 말씀, 야 너나 가져라, 팥죽 한 그릇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러나 야곱은 붙잡고 하나님이 환도표를 부러뜨리시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축복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이 죽음의 순간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실 두려운 순간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죽음의 순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돌아갈 본향 땅으로 가는 그 순간까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당치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시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있는 힘을 다해서 감사 경배드리면서 그의 생애를 마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깨나 믿고 말씀보다 자기 생각으로 살아갔던 야곱, 믿음 하나 없이 그저 하나님께 복 주시기 전에는 그냥 자신이 복 받아야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남을 짓밟고 잡아 끌어내리던, 축복이나 받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치던 야곱이었는데, 그래서 평생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고통을 당하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었어요. 하지만 지렁이 같은 야곱, 그 벌러지 같은 야곱일지라도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내가 야곱은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저를 모든 환난으로 건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믿음으로 자신 있게 당대 최고의 바로왕 앞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축복한 거 아니겠어요? 더 나아가서 야곱은 그 망나니 같은 자식 다 품고 축복하면서 민은의 눈을 들어가지고 두 손자들까지 에브라임과 므낫세까지 축복하면서 마지막 숨을 다 거두기까지 말이죠, 침상머리에서 이 지팡이를 붙잡고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는 사랑하는 아버지 이삭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 품에 안긴 거 아니겠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앵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6개월을 보내면서 지나온 6개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맥주 감사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딜 가든지 지켜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야곱처럼 우리들도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 남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업과 가정과 직장에 하늘의 복으로 함께해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천사로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야곱의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말씀 그대로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서서 그래 잘했다, 너 수고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씻어주겠다,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받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